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마지막 때의 징조,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강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주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전번 시간에 우리가 느헤미야 총독이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라는 명을 받은 그 말씀까지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다시 잠깐 복습해 보면은 다니엘 선지자가 예언하시기를 다니엘서 9장 24절과 25절 본문 말씀을 제가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런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이 다니엘서 본문 9장 24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위하여, 즉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 이거를 뭐 하나로 이야기하면은 영적으로 이야기하면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예, 그리스도인들, 즉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과 예루살렘 성이 그 거룩 그 여기 나오는 그 말씀이기도 하지만은 그것을 영적으로 해석하면, 즉 신약 시대에 지금 이야기하면은 그리스도인들을 위하여 이런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70일을 예수님이, 즉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 기간을 70일로 정하였다, 이렇게 말씀한 것이 다니엘서 9장 24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9장 25절 말씀을 본문을 다시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이레와 62이레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이 9장 25절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즉 메시아께서 초림, 즉 이 땅에 오실, 세상에 오실 것을 예언해 놓으셨습니다. 그 시기를 딱 정해 갖고 예언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메시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고 미리 선지자와 사도들 통하여 미리 알려주지 않고 일을 행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진짜 메시아다는 것을 알아라고 메시아 오시기 전에 400년 500년 전에 다니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하니까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라는 명령이 날 때, 예, 그때 기름 부은 자가 나타날 것이다. 기름 부은, 즉 메시아가 올 것이다,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것은 시기는 7일에와 62일에, 즉 합치면은 69일에 만에 이 땅에 오실 것이다, 이렇게 예언되어 있는 것이 다니엘서 9장 25절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자, 지금부터 이 말씀이 정확하게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시기를 어떻게 예언하셨는가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 1.1핵도 착오가 없죠. 그러니까 얼마나 이것이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역사서를 보니까 예루살렘 성, 을 중건하라는 왕의 명령을 누가 내렸습니까? 아닥사스다 왕이 내린 것입니다. 그때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 총독에게 내렸는데, 느헤미야는 그 아닥사스다 왕의 술 가는 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술을 들이는, 옛날에는 술 관원장 이런 사람들 굉장히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어, 임금을 뵈러 갔는데 임금이 느헤미야 얼굴을 보니까 안색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야, 니 왜 안색이 안 좋노? 니가 안색이 왜 안 좋노? 이러니까 아마 임금이 느헤미야 총독을 굉장히 사랑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걱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근심 있느냐 이렇게 네 진심을 말해봐라 이래 하니까 느헤미야가 그 말하자면 기도하고 바로 왕에게 바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 진심을. 내 고향 저 이스라엘 땅에 내가 섬기던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데 그 그 성과 성전이 있는 거기 예루살렘 성인데 그 내가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 몇백 년 흘렀잖아요. 느부갓네살한테 망하고 나서. 그러니까 이게 445년경이니까 500, 한 100, 한 몇 년, 120년 정도가 흘렀습니다. 그러니까 그 성이 내가 이 풍문에 들으니까 아주 쇠락하고 낡아서 뭐 짐승들이 뛰노는 그런 성이 됐다. 그래서 내가 이 수천리 땅에 수만리 여기 있으면서 말하자면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아닥사스다 왕이 그 근심을 받아들이고 그러면 네가 총독이 돼서 내가 총독으로 임명해 줄 테니까 네가 가서 그 성을 중수해라 이렇게 명했습니다. 그것이 느헤미야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 선지자가 예언을 했지요. 어떤 왕이 예루살렘 성을 중수하라는 명령이 나서 그때부터 69일회가 지나면은 메시아가 이 땅에 올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달력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아닥사스다 왕이 BC 465년에 자기가 왕으로 취임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20년에 왕이 명령을 내놨으니까 BC 445년에 이 일이 다니엘서에 기록한 이 일이 성취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산해 보니까 69일에를 계산해 보니까 거기 이제 우리 연수로 치면은 곱하기 7을 하면은 그죠 1회니까 69일이니까 69일을 지내니까 483년이 됩니다. 즉 BC 445년에서부터 483년이 지나면은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올 것이라는 예언이 다니엘서 9장 25절 말씀입니다. 그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BC 445년에서 483년이 경과되면은 AD 28년입니다. 그죠? 예수님 오시고 나서 28년입니다. 그럼 그때 무슨 일이 있었노? 그때 예수님이 태어났나? 그게 아니죠. AD 28년에는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죠? 그래서 성경 말씀이 딱 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참 메시아는 이 지구상에서 참 메시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AD 28년은 주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해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면은 영적으로는 이미 여호와의 성전이 세워진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세워진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성전이니까 그렇습니다. 자, 다니엘서 9장 26절에서 27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2일의 후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회파하려니와 그의 종말은 홍수의 엄물됨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회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잠포하여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였을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케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다니엘서 9장 26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해석하면은 62일의 후에 기름 부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62일에는 앞에 7일에가 여기에 26절 앞에 25절에 7일에가 더 더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69일의 후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죽을 것이다. 이 땅에 없어질 것이다. 이렇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똑같죠. 그래서 예수님이 69일의 후 3년 6개월입니까? 공사역 하시고 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부활 성천하셔서 지금은 하늘에 계시죠. 이 땅에 안 계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그 말씀을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그리고 이제 26절에서 27절 보면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서를 회포하려니와 그의 종말은 홍수의 엄물될 것 같으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냐. 어떤 왕이 군대와 함께 와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과 여호와의 성전을 회포할 것이다.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그렇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또 그가 한 일의 절반에 한 일에는 뭡니까? 7년입니다. 7년. 7년의 절반 3년 6개월 동안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이건 뭡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금지할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또 잠포하여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였을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케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이 말씀은 무슨 말씀? 미운 물건, 멸망케 하는 멸망의 아들, 가증한 것. 이거 다 똑같은 말씀인데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지가 스스로 하나님이라 참칭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이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그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그죠? 성경은 69일의 후에 예수님이 오시고 70일에 모든 것이 완결돼서 70일에 또다시 주님이 오실 것이다. 이렇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은 60 초림하고 나서 초림까지는 우리가 깨달아 알았잖아요. 아닥사스다 왕의 중건해에서부터 우리가 그 달력으로 계산하니까 딱 맞아 떨어졌습니다. AD 28년까지. 그랬는데 그러면 재림하는 거기가 정한 기한이 하나님이 우리 백성을 위하여 그리스도인들을 위하여 490년 즉 71회를 정했습니다. 정한 기한을 딱 정해놔하셨는데 그러면 7일에 한 일회가 남았는데 69일에는 사용했죠. 그래서 그건 다 이미 성취됐고 성취 안 된 한 일회 즉 7년이 남았는데 그 7년 안에 예수님이 왔습니까? 그래서 그거는 그렇게 해석하면은 안 되는 것입니다. 69일에 초림 주님으로 그 성취된 거고요. 한 일에 즉 나머지 마지막 때의 7년은 또 따로 우리가 그 마지막 때에 그 미운 물건, 즉 가정한 물건이 그 그리스도인을 박해한 때 시점부터 7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나 하니까 예수님 지나고 나서 지금 200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그걸 일회로 계산하면은 수백 일회가 흘렀잖아요. 수백 일회. 그런데 그거를 성경에 그렇게 기록하겠습니까? 그거는 아니죠. 성경은 비밀입니다. 비밀, 비유, 비사 막 전부 다 숨겨진 내용입니다. 왜? 마귀가 그 비밀을 알까 싶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읽는 자만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만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깨달은 내용을 전달할 적에 또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도 깨닫는 사람만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말하는 자기면 그건 말도 안 된다. 한 일에 또 남아 있는 게 뭐고 몇 수백 일회가 남아 있었는데 그렇게 받아들이는 사람한테는 이 이야기는 이 말씀은
기전에 들리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한 일회가 남았는데 마지막 때 한 일회가 남았습니다. 그 한 일회는 7년이라 했죠. 그 7년 동안의 절반에, 즉 3년 6개월 동안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잔표하여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였을 것이며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항폐케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3년 7년 남았는데 그 전 3년 6개월 동안에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박해가 아주 심할 것입니다. 예, 이 왕이, 이 미운 물건이 가증케 하는 멸망의 자식이 지 스스로 메시아다 이렇게 참칭하면서 실제로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 앞에 제사도 못 드리게 하고 예배도 못 드리게 하고 이래서 그 내용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 오시기 전 7년 전입니다. AD 28년 후, 즉 69일의 후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죽임을 당하여 세상에 있지 않을 것이며 이것은 이미 성취된 이야기입니다. 그 후 마지막 때까지 미운 물건이 하나님의 성읍과 성전을 파괴하고 3년 6개월 동안 하나님께 대한 제사를 금할 것이며 성도들에 대한 박해가 마지막 때까지 이루어질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그 다니엘서 9장 26절에서 27절 말씀 중반에 생략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초림이 69일이고 마지막 때가 한일에다 7년이 그 중간은 생략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경에 생략되어 있는데 그렇게 해석을 해야 바른 해석입니다. 다니엘서 9장 26절에서 27절 말씀은 아직 도래하지 않는 장차 이루어질 일이지만은 다니엘서 26절과 27절은 초림 때 예수님은 이미 이루어졌고 재림 예수 즉 마지막 때 다시 강림하실 예수님에 대해서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죠. 그래 그 내용인데 그때에 3년 7년 대환란이 있을 것인데 3년 6개월 동안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대단한 핍박이 있을 것이라고 이게 지금 성경에 다니엘 선지자가 미리 말씀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미 구약시대에 이게 처음이 아니고 이 구약시대의 마지막 때를 대비해서 예표적으로 이루어진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는 그것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그 일이 이미 구약시대에 이루어진 일로서 마지막 때에 살고 있는 현재 우리들에게 큰 깨달음을 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뭔가 하니까 우리가 7년 대환란 전반기 3년 6개월 동안 큰 박해가 올 것인데 그 어떻게 해야 되노 걱정을 하고 전전긍긍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내용이 벌써 구약 시대에 이루어져서 기록된 내용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면은 마지막 때에도 이러하리라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 이런 것입니다. 깨달음을 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수전절입니다. 수전절. 예수님이 수전절에 예루살렘 성에 가셔서 성에 올라가셔서 내가 메시아다 이렇게 전파했지요. 스스로. 왜? 세례 요한이 죽고 없으니까 세례 요한이 나팔수로서 예수님은 메시아다 이렇게 전파하는 나팔수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없으니까 예수님이 직접 자기 입으로 나는 메시아다 이렇게 말하니까 그걸 믿었습니까? 그래서 결국 돌에 맞아 죽었잖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잖아요. 그랬는데 이 수전절은 예수님이 수전절에 올라가셨는데 수전절은 우리 개신교에서는 이 의미에 대해서 명확하게 얘기해 주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가톨릭은 즉 천주교는 이것이 마카비스가 외경으로 채택되어 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 내용을 쭉 기록한
성경이니까요. 구약 마카비 시대에 이루어진 이 일은 상징과 표정으로 장차 이루어질 일을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수전절의 의미입니다. 수전절은 봉헌절이라고도 합니다. 한우카라고도 하는데, 봉헌절이라는 건 주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제사 드리는 것이 왜 수전절이고 큰 연유가 있습니다. 예. 자, 헬라 왕 알렉산더가 세상을 통일했죠. 성경에는 다니엘서에는 그것이 큰 수염소로, 힘센 수염소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수염소가 세계를 통일하고 강성할 때에 갑자기 그 큰 수염소 뿔이 꺾여 버렸습니다. 즉 죽었다는 거죠. 알렉산더가 갑자기 병사했습니다. 그죠? 뭐 30살 나이인가 그때 아주 청년 때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큰 뿔이 꺾이니까 그 뿔에서 그 네 뿔이 나타났습니다. 그것이 다니엘서 8장 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뿔, 네 장군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간단하게 이야기를 드리면은 그 네 장군의 이름은 카산드로입니다. 카산드로스는 마케도니아를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마케도니아는 지금 그리스, 즉 알렉산더가 마케도니아 출신 왕이죠. 그게 헬라국입니다. 즉 헬라 옛날 땅을 지배하게 되었고, 라시마코스는 소아시아를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소아시아는 지금 터키 지방입니다. 터키와 그 중앙아시아 일대입니다. 셀루쿠스는 시리아와 바벨론을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는 것은 셀루쿠스입니다. 이 셀루쿠스는 시리아와 바벨론을 지배하게 되었는데, 이제 이야기가 그 뒤로 전개되어 나올 것입니다. 그리고 프텔로마이오스는 이집트와 가나안 지역을 통치하게 되었습니다. 저 예루살렘 지역을 프텔로마이오스가 지배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알렉산더가 죽고 나서 그 휘하의 네 장군이 네 지역으로 갈려서 세상을 통치하게 됐습니다. 그랬는데 그 예루살렘을 지배하던 프텔로마이오스는 유대교를 존중하고 여호와의 성전에서 유대인들이 제사 드리는 것을 허용했습니다. 그 지방의 문화를 존중해 줬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와서 제사 지내고 주님께 존숭을 드리는, 숭배함을 드리는 그 종교를 인정해 줬습니다. 그때에 유명한 것이 알렉산드리아의 70인 번역본 등 성경이 나온 것입니다. 성경 70인 번역본이 지금도 유명하지요. 완전 기초가 된 번역본인데, 그것이 알렉산드리아, 저 이집트 땅에 있는 그 항구 도시입니다. 거기에서 번역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프텔로마이오스가 그만큼 문화 정책을 다양하게 펼쳤다. 이 민족에 대해서도 아주 너그럽게 봤다 이거죠. 자, 그런데 어떤 일이 생겼느냐 하니까, 시리아를 지배하던 안티오코스가 지금의 그 메소포타미아 지방, 갈대아 우르를 지배하던 시리아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지배하던 안티오쿠스가 프텔로마이오스하고 전쟁이 붙었어요. 네, 땅을 더 차지하기 위하고 또 여러 가지, 그거는 다니엘서 11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프텔로마이오스의 전쟁으로 승리한 후에 예루살렘 지배권이 안티오쿠스에게 넘어갔습니다. 그 승리한 자에게 넘어가죠. 그 지배권을 얻었습니다. 정복 전쟁을 그래서 안티오코스가 처음에는 하나님에 대한 이런 것을 아주 심하게는 하지 않았죠. 이 사람은 헬라 사람인데, 아까 네 장군 중에 한 사람인데, 그렇게 심하게는 하지 않았는데, 정복 전쟁을 벌리던 안티오코스는 신흥 강국 로마와의 전쟁에서 패하고 막대한 전쟁 배상금을 로마에게 지게 되었습니다. 안티오코스가 이집트하고 전쟁에서 좀 이기고 이러니까 정복 전쟁을 벌리게 됐어요. 자기가. 그런데
구원을 이집트에서는 구원을 로마에게 구원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가 이 안티오쿠스하고 전쟁이 붙었어요. 그때는 로마는 한창 신흥 강국이라서 올라오고 있는 이때였습니다. 그런데 로마한테 하니까 로마한테 져버렸어요. 그래서 전쟁 배상금을 물게 됐습니다. 이 안티오쿠스 제국이. 그런데 이 전쟁 배상금이 엄청난 거라서 어떻게 하면 로마에게 이 전쟁 배상금을 물려줄까 이거 생각해낸 것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금고를 탈취해서 그죠? 하나님의 성전교에서 그 금고를 탈취해서 여러 금은 보화 이런 걸 훔쳐가 갖고 로마에게 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 당시 있는 총독들 또 신료들한테 강한 반대가 일어났습니다. 왕이 그렇게 생각하니까 안 된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다가 이 사람이 죽어버렸습니다. 예, 죽고 나서 그 아들 셀레우쿠스라는 사람이 왕이 됐습니다. 이 사람은 그 암살당한 저 아버지 대신에 왕이 됐는데 그때 그 사람은 로마에 아마 가 있었습니다. 로마에 그 말하자면은 뭐 때문에 간 거는 저는 뭐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걸로 뭡니까 그 잡혀가 있는 거 그걸로 가 있는가. 하여튼 로마에서 이제 자기 아버지가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귀국했습니다. 이 사람이 안티오쿠스 4세인데 안티오쿠스가 이제 그가 왕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성경에 지금 나오는 미운 물건, 가증한 물건 뭐 이렇게 다 기록된 멸망의 자식 이렇게 기록된 사람입니다. 그자가 성경에 나오는 미운 물건, 멸망의 가증한 것, 멸망의 아들로 불리우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입니다. 그자는 왕위에 앉자마자 제우스 신의 현년으로 칭하고 예루살렘에 제우스 신전을 세우고 돼지고기를 먹게 하였으며 할례를 금지하고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행한 유대인 땅에 와서 유대인들에게 행한 일은 유대인 종교를 존중해 주는 것이 아니고 철저하게 헬라식으로 탄압하는 것입니다. 자기 나라 제우스 신을 섬기라. 그리고 지가 제우스의 현신이다. 이렇게 왕이 신을 참칭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이러한 정책은 그를 암묵적으로 지지하는 유대인들과 맹렬히 반대하는 유대인들로 둘로 나누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 후 이집트와의 정복전쟁에서 패한 후 더욱더 반유대인 정책을 실시하게 되었는데 어떻게 했나 하니까 이집트와의 전쟁에서 실패한 후에 안 그래도 미워 죽겠던 유대인들을 더 철저하게 탄압을 하게 됐습니다. 율법책을 모아서 전부 다 모아갖고 불태워 없애라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또 옛날에 예루살렘 성에 있던 제우스 신상을 여호와의 성전 안에도 세우라 이랬습니다. 그러고 성전 벽에다가 유대인들이 금지하고 있는 돼지 피, 부정한 것이라고 금지하고 있는 돼지 피를 발랐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더럽히고 또 성전의 자기 아버지도 하지 못한 금고와 그 보물을 약탈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고 따르는 하시딤이라는 것은 유대인 중에서도 경건한 자들입니다. 즉 모세의 율법을 따르고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자를 하시딤이라 했습니다. 그 하시딤이라는 뜻은 경건한 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결국은 뒤에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 율법사, 제사장 다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뒤에 말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과 헬라 사상을 따르고 헬라 신을 용인해 주자고 하는 유대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루 갈렸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둘이가 격렬한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BC 167년에 어떤 일이 있었나 하니까 이 안티오쿠스의 그
명을 받은 중앙정부 관리가 제우스 신에게 제사를 유대에 와서 제우스 신에게 제사를 지내라고 그것을 현장에서 지시하는 일이 있었습니까? 왜 그러냐면은 제우스 신에게 제사 유대인들은 그거 안 지키죠. 그러니까 그거를 현장에 와서 이제 지키라고 그래 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정부 왕의 명령을 어명을 따르는 사람과 따르지 않자고 하는 일이 있었으니까 이 중앙 관리가 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유다 마카비 아버지가 다스리던 제사장 지역을 와서 제우스 신에게 제사를 드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제사 안 드리겠다. 그러니까 그 또 왕명이라고 또 헬라 신을 말하자면 반반 또 유아파가 있거든요. 항상 그 유아파는 제우스 신 우리가 하나님을 속으로 믿고 있는데 뭐 겉으로 제우스 신에게 뭐 제사 좀 드린다 해서 그게 뭐 큰 제사가 죄가 되겠노? 이래갖고 제사를 드리려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자들이 제사 드리려고 서 있는데 이 마타디아 제사장인 마타디아 즉 유다 마카비의 아버지 마타디아가 정부 정책을 따르려는 하는 유대인들을 죽여버렸습니다. 즉 말하자면 그 제사 드리려고 한 사람들을 죽이고 그 중앙정부에서 온 관리도 죽여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찌 되겠습니까? 완전 반란이 된 거죠. 반란. 그로 인하여 마타디아의 아들을 주축으로 하여 반란을 일으키게 되었고 유대의 하시딤들이 따르면서 유다의 셋째 아들인 유다 마카비가 혁명전쟁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마카베오 이렇게 이야기 마카베오 그 천주교에서는 마카베오서 뭐 이렇게 마카베오라 해도 되고 마카비라 해도 되는 겁니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 마카비 아들들이 반란을 일으킨 겁니다. 말하자면 뭐 반란도 아니고 하나님께 대한 종교 전쟁이죠. 독립 전쟁이 아닙니다. 이거는 엄격하게 이해하면은 독립 전쟁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다. 이래서 그 왕명을 못 따르게 되겠다. 이래서 무장 투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마카비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이 사람이 아주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그래가 3년 동안 전쟁을 해서 정부군을 이겨버렸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을 다시 회복하게 됐습니다. 3년 뒤에 그 일이 있고 나서 그것이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을 회복한 것이 바로 수전절입니다. 그 수전절은 기슬레월 12월 25일이었습니다. 양력으로 치면 12월 25일 지금 말하면 크리스마스 날입니다. 그 수전절이라는 의미는 봉헌을 하나님께 대한 제사를 다시 드리게 됐다. 이제 드리게 됐다. 이래서 봉헌절이라고 합니다. 그것이 이 하누카 수전절의 기원입니다. 그래서 이 하누카의 그 기원, 즉 수전절의 기원을 우리가 아는 것은 이스라엘 그 역사를 아는 것도 중요한 겁니다. 왜? 그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민이기 때문에 그것이 거울이고 표징이고 예표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거기 나오는 미운 물건 가정한 멸망을 가정한 것 이것이 바로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니까 그 사람이 행한 유대인들을 박해하고 여호와의 신전을 회방하고 능력 주고 모멸 주고 이러한 일들이 그때 예수님 오시기 전에 160년에 일어난 일이 지금 마지막 때 2000년 후에 다시 일어날 것이다. 그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예표고 상징입니다. 그래서 그때 일어난 일을 살펴보면은 마지막 때에도 그와 비슷하게 전개될 것입니다. 크게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안티오쿠스가 다시 태어난다는 말이 아니고
그와 같은 미친 자가 나올 것입니다. 자기는 사람을 섬긴다는 그 성경에 보면은 사람을 섬기는 조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는 그런 걸 가지고 우리 인류를, 지금 그리스도인들을 유혹해서,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두 파로 갈렸듯이 아마 그때가 되면 예수 믿는 사람들도 또 두 파로 갈릴 것입니다. 즉 정부 정책을 따라야 된다. 우리는 그거는 세상 정부는 못 따르겠다 하는 그런 두 파로 나뉘어서 갈 것입니다. 옛날 마카비 시대와 비슷하게 갈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공부하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봉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니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라.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이게 멸망의 자식이죠. 또 멸망에 가정한 것이죠. 미운 물건이죠. 데살로니가 후서의 사도 바울이 명확하게 증거하셨습니다. 마지막 때에 배도하는 일, 즉 예수님을 배반하는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리스도 도를 배반하는 자가 나타날 것이다. 그것이 나타나기 전에는 주님은 이 땅에 임하지 않을 것이다. 그 자가 나타나면은 전삼년 3년 6개월의 그 탄압시대가 도래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에서 4장에 분명히 신약의 바울 사도께서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 사람은 어떻게 할 거냐? 그리스도 도를 배반하고 우리를 미혹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미혹되지 말라고 했습니다. 미혹은 가만히 있을로, 그죠? 우리가 더 좋다고 더 좋다. 처음 들으면 그럴듯하죠. 또 어떤 각도에서 들으면은 그게 그 말이 맞습니다. 그래서 그 미혹되지 말라고 주의를 준 것입니다.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니 저는 대적하는 자가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이런 자가, 이런 왕이 앞으로 7년 대환란 일어나기 전에, 예수님 재림하기 전에 반드시 나타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배도와 멸망을 가정한 것이 나타나기 전에는 예수님 재림하시지 않겠죠. 이 사람이 와서 완전 세상을 엉망진창으로 안 만들겠습니까? 세상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사람이 정치 잘하고 칭송받을 거예요, 아마. 우리 그리스도인, 참 그리스도인 입장에 봐서는 이 사람은 배도하고 멸망을 가정한 것이라고 우리는 성경에 기록해 놨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 시간에는 이것으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또 계속 강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